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은 자식이 참 많아요. 아내도 많지만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 3명만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3명만 분봉왕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렸거든요. 그 나머지 아들들은 다 죽은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셋 중에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으니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의 손자들도 그래요. 한두 명만 낳는 게 아니니까 그 손자들이 그 땅을 이어받으려면, 살아남으려면 어땠냐 말이에요. 그 아그리빠가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가 그 레위인 또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원래 그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갖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계가. 그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기가 용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어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참에 다 제거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하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마침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교절부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7일인데,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끌어내어 목베어 죽일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감옥을 나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을 만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노라고 해서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라 하고 거기서 떠났다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알려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본인보다도 성도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알려주지 않고 떠났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해가 밝아오는 이른 새벽이 지나 해가 밝아오는 아침이 되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4절에 보면 4명씩 지켰다 그랬어요. 4명씩 16명이 4명씩 돌아가면서, 2명은 베드로를 수감한 철장 앞에서 지키고 2명은 감옥을 지켰어요. 이렇게 4명이 교대하면서 지켰는데, 이 4명 16명이죠. 아무도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철문이 망가지거나 어떤 그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착고라고 되어 있는 이 손을 묶었던 쇠고리가 그냥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이걸 부셨거나 어떤 그런 흔적도 없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난 시간에 감옥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감옥이라 해봤자 뻔하지 않겠어요? 숨어봤자 뭐 어디 가겠어요? 아무리 이잡듯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것을 헤롯에게 보고하자 헤롯이 화를 내요. 화를 내고서는 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공모했을 것이다. 누가 짜고 이들 가운데 16명 가운데 베드로와 공모한 사람이 있을 거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도왔느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16명의 그 지키던 그 군인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희들이 베드로와 공모했느냐? 아무도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이 16명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처형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공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받아 마땅한 죄수가 사라지면 그 대신 그 사람을 지키던 경비가 죽어야 돼요. 그럼 경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처형될 죄수를 지키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형받아야 할 죄수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이 일을 맡은 16명이 고스란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16명, 경비를 맡았던 16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원래 헤롯 아그리빠가 있던 곳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는 달라요. 가이사라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가이사라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고, 가이사라가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원래부터 있던 해변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원래 헤롯 아그리빠가 있던 곳인데 급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풀어놓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쓴 그 고고학자인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그냥 흥미롭게 읽어볼 만한 내용들,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별이라 그래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별을 보고, 하늘에 떠다니는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거나 예언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별을 봤는데 이 별이 특별하다고 해서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별이 유난히 많이 떨어졌대요. 유난히 많은 별들이 있었고 유난히 많은 별들이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인지 특별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유난히 이상한 별들이 많았고 그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 그러면 글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요즘 별 보기 어렵죠. 특히 서울은 뭐 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만 조금 가도 별이 잘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큰 위성 같은 경우는 더 별이 크게 보이겠죠. 별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별이 이렇게 실선을 그으면서 별이 떨어져요. 그러면 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생각해요? 누군가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별은 누군가의 별, 이렇게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이 있을까요? 하늘에? 내 별이 있을까요? 뭐 예전엔 별을 따다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 그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큰 별이 떨어지면 뭐 왕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여겨왔어요. 그것처럼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주로 이제 그 염료라고 하는,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하고 유리라고 하는 유리 공예가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그것과 밀을 이렇게 바꾸면서 무역을 했대요. 자기들이 먹는 밀가루죠. 밀하고 바꾸면서 무역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득을 보려고 계획을 해놓고 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사라져서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재정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서둘러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에요. 어쨌든 이 헤롯이 갑자기 자기가 있던 가이사라로 돌아갔고 두로와 시돈은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니, 협조를 잘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니 미안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와 이 시종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헤롯을 좀 우리가 만나서 화친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만나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또다시 이제 잠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이 즐겨 입었던 옷을 설명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은 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직조업이 발달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짜는 걸 텐데, 틀을 가지고 옷을 짰을 텐데 실에다가 은을 입혔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에다가 은을 입혀서 옷을 짰대요. 은이 좀 뻣뻣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옷을 은으로 만들었대요. 왜 그랬냐면 이 연설하거나 이 백성들 앞에 나설 때 아침에 해가 뜰 때 이제 연설을 한대요. 해가 뜰 때 그 빛이 은에 반사되면, 은으로 만든 옷에 반사가 되면 어떻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막 번쩍번쩍하지 않을까요? 무겁고 불편한 건 두 번째고, 자신이 마치 인간이 아니라 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극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이렇게 극장들이 지금도 가보면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극장에서 앉는 것처럼 비슷해요. 위에서부터 이게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낮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보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서 연설하는 헤롯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되게 되어 있대요. 바람을 맞아서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거기서 흰옷이라고 되어 있는 은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해가 떠오를 때 지금 그 강단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불편한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헤롯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짜고 외친 거예요.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라고 입을 모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무슨 말이냐,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신의 소리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죽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칭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는다고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신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앞으로도 신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들 말로는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신이다라고 신의 음성이다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내가 신이다라고 우쭐하고 있는 그 헤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니, 신이라고 말하니 그 신이 되신 하나님이 헤롯을 쳤다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벌레라고 하는
하잘것없는 존재인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유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헤롯을 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도 충분한데 주의 천사가 친히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내일이면 죽는데 자고 있을 때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고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를 쳤어요. 근데 이번에 베드로를 쳤을 때에는 자는 베드로가 깨어나서 감옥을 나오게 된 거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 헤롯을 쳤을 때는 벌레가 그를 죽인 거예요. 똑같이 쳐요.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고 치는 강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단어는 똑같아요. 베드로를 쳤더니 죽음에서 살아났고 헤롯을 쳤더니 벌레 먹어 죽어요. 똑같은 천사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쳤더니 살아났고 헤롯을 쳤더니 벌레 먹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왕이고 권세가 있고 스스로 신이라고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니 꼼짝없이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이 가진 권력, 헤롯이 가진 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누가 신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인데, 이 헤롯이 죽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위기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각자 기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교회에 온 성도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게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건 아닌데, 팔이 안으로 굽은 건 아니고 대화도 잘 안 되고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먼저 유대인 과부들에게 물건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또 고아들에게는 이것이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죠. 사도들에게 이건 아니다.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거에 수정해달라고 그랬더니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또 한 번이 어디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인데, 사울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죠. 고꾸라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위기는 늘 있어 왔어요. 어떠한 유형이든지 교회는 늘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고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를 넘기기를 원하시고 이 위기가 넘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게 되고 또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려웠다. 교회는 항상 위기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다.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헤롯이 죽었어요. 벌레 먹어 죽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언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25절은 지금 예루살렘의 일이에요. 앞에는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25절 마지막 절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야고보와 바나바와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기근이 들렸다는 걸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 얘기인데, 지금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에 전달이 됐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자,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들과 상관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사람을 보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물론 기도했겠지요. 교회를 도와달라, 헤롯이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도했겠지요. 그럴지라도 예루살렘과 전혀 무관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바랄 때 내 눈앞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눈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만족하고, 아, 응답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저 다른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우선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 핍박은 계속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겠죠. 헤롯이 죽었더라, 벌레 먹어 죽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겠죠.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설켜 있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이것을 해야 돼요? 그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주인은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목을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사도행전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 예상치 못한 일, 환난과 핍박, 죽음, 이 모든 일정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전달되지 않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돌아가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남아공에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유, 한국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든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남아있어요. 남아공에 남아서 그 일들, 선교사님이 하던 일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남기로 했대요. 자녀들과 함께 남아서 남편이 하던 일,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하겠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행되어진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담을 저는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아닐까요? 성경 어디에들 봐도 교회를 이렇게 절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다 집에서 모였다고요.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 20명씩 모인 거예요. 그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뚝딱하고 교회 하나 짓지, 큰 교회 하나 짓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더 큰일 났어요. 교회를 하나 졌으면 그 교회는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오히려 자그마한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 교회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개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이 추구하는,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헤롯이 벌레 먹어 죽는다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